어, 2025년 1월 23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기쁘시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 되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만나지 못하는 동안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고 온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로 가득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진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도 또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하나님, 이곳에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로 세워진 대통령들이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정책과 그들이 하는 행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위정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동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능력 안에서 저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섬기는 교회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 또한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김충기 목사님께서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식이 흘러나오는 샘물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오늘 본문은 그 10여 년 만에 이제 떠나갔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6장에 나오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지금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오미가
지금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루세 이야기를 잘 알죠. 지금 이 본문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10여 년 전에 모압 지방에 양식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그들이 피신을 했고, 그런데 10년 삶 속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이렇게 모압 지방에 와서 1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남편 죽고 그다음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의 삶을 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아니,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올 때, 뭐, 이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랐을 리도 없고요. 모압 지방에서 살면 흉년도 면하고, 또 여기 유다 땅보다 좀 더 미래가 있겠다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때는 기근도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해주었던 모압 땅이 이렇게 절망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나오미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또 돌아보면서 그때는 가장인 그 엘리멜렉이죠.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유다 땅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후회감이 그 나오미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라고 탄식을 보신 분들은 나오미의 심정을 알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그런 생각을 뭐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오미가 좀 그런 심정인 거예요. 또 하나 나오미를 더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사람 진짜 속된 말로 미치지 않습니까? 할 게 없는 거.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로 빠지고 아주 정신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지금 나오미 곁에 누가 있죠? 역시 남편을 잃은 두 과부들이 있어요. 이 지금 모압 여인들을 어, 데려다가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오미는 지금 졸지에 자기 아들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 그 젊은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더 서러움과 슬픔이 복받쳤을 것 같아요. 남성에 의해서 여성들의 가치가 결정되던 당시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과부들에게는 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진 거예요. 특히 과부나 과들에게 냉정한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세 과부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진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보통 이런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집니다. 의지하던 게 다 없어지면 정말 그야말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다 사라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 본래의 자아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없앤 후, 뭐 우리 스토리를 다 압니다. 그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탕자는 이제 타양 타국으로 가가지고 뭐 돈 있을 때야 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다 잃고 세상에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에게 쥐염열매를 보니까 일종의 콩과 식물이더만요, 그게. 근데 그거라도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인데 그걸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제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야. 탕자가 그랬듯이 나오미에게도 떠나온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의 삶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흉년의 고통을 피해서 그곳을 떠나 모압 땅에 왔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자 떠나왔던 고향의 삶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그리워하거나 곰곰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나 그 장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 나쁜 인간 막 이러면 이상하게 계속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이게 좀 부정적인 거지만 예.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온갖 희노애락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 나오미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났을 것이고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유다 땅을 향해서 고향 땅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움을 품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곳의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를 그리워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희한해요. 관심 없으면 그 뭐 안 들려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듣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하는 까닭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러면 거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 품어진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자꾸 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차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유다 땅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놀란 변화를 겪죠. 그 영혼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둑이 터지듯 재박이 터지듯 막혀있던 가슴이 터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미의 가슴에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오미의 가슴은 감사와 감동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하게 지금 빈털이가 된, 이 아무것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심령의 부흥이었어요. 심령의 부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의 심장을 뛰게 만든 거예요. 흥분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미는 1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로서는요, 1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 주사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은 정말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왜 어려웠을까요? 나오미의 귀향은 금이 환향이 아니에요. 그죠?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식까지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런 심정으로 지금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 이 귀향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가더니 뭐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왔네 뭐 이러면서 그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상황은 아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성공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신이 나서 돌아갔겠지만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회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참 후회하고 이런 거는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참 처음에 와가지고 84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뭐 은혜 받은 것보다도 제 학교 교수가 굉장히 그 학교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저명한 그런 교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뭐가 막히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내가 미흡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새 교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84년대 그때 한국의 교수들은 절대로 자기의 치부,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 안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 교수가 무슨 하나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그 모자람을 그냥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말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I'm sorry.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 다음에 내가 사과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I love you. 그 다음에 또 뭐지? thank you.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탕자가 아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똑같이 그 마찬가지 나오미도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했을 때 아마 나오미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안에서 되살아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 꼭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그렇고 나오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는 자꾸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간섭 없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매 순간 매 순간.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끌릴 때, 그걸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또 드리고, 또 고백하고, 또 그분을 높이고,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자, 나오미 가족이요.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다 함께 모압 지방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라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그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나오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할 수는 없네라고 찬송처럼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는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도 지금 모압 지방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파묻힐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제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지난 10월 달에 여기 뭐 물난리가 엄청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저희가 사는 이 근처에도 불과 뭐 얼마 안 되는 3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뭐 병원이고 뭐 그냥 다 입술에 갔어요. 지금도 참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가 요거에 휩쓸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모압지방에 살면서 거기에 파묻혀서 사니까 자꾸만 온갖 불안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람 절친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라 부부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라 자비랑 선교사인데 정말 40년 이렇게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그 부인 이 사람의 절친 그니 지금 위암 말기로 지금 이렇게 점점 그야말로 죽어갑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친구를 뭐 자주 만나거나 또 그런 것은 없어요. 몇 번 그저 한국에 갔을 때 봤을 뿐인데. 뭐, 너무 친한 사이고, 너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이 사람 친구 때문에 매 순간 하다못해 고구마 하나를 아침에 여기서 제가 고구마를 자주 먹는데 먹을 때도 눈물이 나고요. 나한테 이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먹어도 괜찮고 이 사람 친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토하니까.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토하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참 그 집사람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계속 우리 예수님한테로 가요. 내 마음이 자꾸만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 끼니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 푼 줍쇼 하면 안 돼요. 한 푼 줍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 가슴을 뛰게, 우리 가슴이 뛴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이 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표시 아닐까요? 나오미가 그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본향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만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뭐 선교사든 목회자든 뭐 평신도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 가슴속에 자국자국 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쫙쭉 쌓아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소식이 흘러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삶 자체가 꼭 무슨 뭐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과시하고 잘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됐든 내가 행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이 됐든 뭐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식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건 쓰레기 불과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나이가 먹으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75세가 됐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욕구도 좀 줄고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이렇게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더 뭐든 뭐 나이 먹는 게 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경우는 그래요. 우리 다른 자랑,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실 저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교인들이 설교 내용 가지고 은혜, 듣기 좋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이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용 가지고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무슨 막 그것보다는 그냥 그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그게 뭐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여야 되는 거죠. 이게 흘러나오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우리 과달나라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하는 그 선교지나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실 제가 우리 이정희 입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정희 입사님 제가 아까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제 가슴이 막 흥분이 되는 거 막 그냥 두근두근두근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은혜가 막 그냥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가도 흘러 넘치고 막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이것저것 모자란 게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에,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그죠? 어, 우리 삶에 우리 생각도 그렇고 우리 삶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식이 자꾸 흘러나오는 그런 샘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가진 것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 아들과 딸들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흘러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흘려내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리안 바베큐도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되고 우리의 사역지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간 주에 섬기는 이 교회도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원주민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